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됐어요? 30번째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지 않고 제가 영원한 복음 1, 영원한 복음 2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첫째 천사의 복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리 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리즈를 이야기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복음으로 전하고 있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대의 소망 22쪽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그렇죠, 커다랗게 두 부류로 세상의 마지막은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고요, 입맞은 백성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하죠. 7장에서는 입맞은 백성,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백성, 15장에서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 예를 들어서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또 세상에는 거짓 하나님을 믿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상을 거짓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더라도 사단이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할 때에 거짓 하나님을 설명해서 믿게 하고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고 두 부류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계시록 1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음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복음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복음인가? 둘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천사가 복음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바벨론이 무너졌다, 복음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적인 기별이고 이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니까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누구를요? 모든 나라에게, 그렇죠? 바벨론이 하는 일은 첫 번째 모든 나라에게, 예. 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7장의 15절에서는
똑같은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14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 아니요 어휘들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박성과 백성에게 전할 그걸 가리켜서 땅에 모든 거하는 백성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뭘 먹입니까?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먹이는 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바벨론이 하는 일은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음행도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나라에게 먹인다. 왜 먹여요?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왜 먹여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오케이. 죽이려고 먹이는 거예요. 맞았어요. 죽이려고 먹이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죽이려고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성경에 보려면요. 계시록에 보면 먹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또 하나는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미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다 먹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와 음행으로 인해서 미치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지요. 복음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대별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초의 바벨론이 어디에 등장할까? 최초의 바벨론. 창세기? 바벨탑을 지은 바벨론. 우리는 시기적으로 그걸 최초의 바벨론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어딘가?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최초의 바벨론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이사야 14장. 첫 번째 언급은요, 4절 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지금 누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가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이 바벨론 왕이 구덩이 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래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떨어진 사단이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사단. 그렇죠. 우리가 이걸 루스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었던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문맥에 보니까 아까 4절에 바벨론 왕. 그러므로 성경에 가면은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탑 이전에 누가 제일 먼저 바벨론이에요? 사단이 바벨론입니다. 루스벨이. 그렇죠? 루스벨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시작, 바벨론의 근원은 루스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근데 이 바벨론의 근원이 루스벨인데 거기를 표현하니까 15절에는 구덩이 밑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에 보면은 5번째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무저갱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수월, 곧 구덩이 밑바닥이 무저갱입니다. 그게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존재를 이야기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별, 또 수월, 무저갱, 밑에서 올라온 별, 다 누구라고요? 루스벨,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이야기, 이름을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단의 이름이 용이요, 뱀이요, 또 사단이요, 마귀요, 속이는 자요, 참사하는 자요. 6개 나왔다. 하나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한테 표현한 거라고요? 사단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 이야기는 실제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걸쳐서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근데 사단의 특징을 봤더니, 바벨론의 특징을 봤더니, 이 바벨론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미치게 하고 죽게 하는 것.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을 하면,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나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대표로 사단이 주는 거고요. 사단의 이야기는 누구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하여금,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진노의 표를 먹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짐승의 우상을 받으면 핍박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속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다 미치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거나 핍박이 없게 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침내 미쳐서 죽게 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루스벨의 특징을 보면 바벨론의 특징을 쫙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스벨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가장 등장하는 건 표현 그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치겠다. 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은요, 사단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거짓말을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게끔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똑같은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누가 거기에 북극 시온산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온산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 그 시온산 터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다 사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계속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바벨론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그렇죠? 사단이 존재한 이후부터서 그 다음에 사단이 정죄하고 사단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서 계속해서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이름의 바벨론도 존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론도 존재하고 최초의 바벨론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생각을 진노의 포도주를 그대로 먹은 사람이 최초에는 누구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게 사단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지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최초로 먹게 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뭐가 된 겁니까?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요, 18장에 보면 계시록 이제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14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만 선언을 했지만 그게 영원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빨리 거기서 18장 4절에 보면은 빨리 나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벨론에 속아서, 루스벨에 속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선악과 연말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해였어요. 하나님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딱 오시는데, 하나님이 된 줄 알았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되게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무사해서 숨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빨리 나와서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면서 나오게 해준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이 본질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백성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벨론이 누구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고 바벨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준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기별을 전할 때에, 그렇죠? 네. 바벨론도 사단도 모든 나라에게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하나님도 모든 나라에게, 그렇죠? 모든 땅에 있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에게 뭘 똑같이 전해요? 거기에서 무너졌으니 나오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양쪽의 복음과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가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어디를 봐도, 어디에 나와 있는 바벨론을 봐도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바벨론에 속은, 진노의 포도주에 속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은 바벨탑을 지은 바벨론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어떤 바벨론이 등장하는가? 사단의 바벨론하고 똑같은 바벨론이 등장해요. 항상 바벨론은 똑같아요. 많이 보면 창세기 11장 기록에 의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온 땅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1절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어디에 갔어요?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탑을 쌓고 성을 쌓았습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왜 다 모여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그 평지에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뭘 더 쌓았어요? 탑을 쌓았습니다. 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거기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고. 왜 졌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려.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뭐예요? 예.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지금 바로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 누구 족보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이 후손이었던 이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정신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이 탑을 쌓아놓고 이 탑을 통하여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가 다 이 탑에 주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첫 번째 정신은요, 역시 하나님 대신에 누가 서는 겁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중요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게 두 가지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쌓았고요.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하고 하나님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할 때부터서 창조한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적과 뜻을 완전히 거슬려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는 정신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바벨론에서 루스벨을 봤고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그 루스벨의 정신을 그대로 따든 아담과 하와를 보았고요. 세 번째 바벨론에서 누구를 봤어요? 바벨탑을 봤습니다. 바벨탑도 봤더니 똑같이 무슨 정신이 등장해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정반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항상 바벨론의 탑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또 다른 바벨탑이 어디 등장합니까? 세 번째 바벨탑이 등장하는 장면은요, 진짜 이제 여기 세계사에 의하면 여기는 고바벨론인 거예요. 고대 바벨론. 여기는 이제 신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지요. 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이름답게 루스벨에게 속아가지고요, 루스벨이 원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먹였어요? 루스벨이 먹여서 그걸 먹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여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 4장 30절.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발견하고 나서 나라가 아주 태평하고 평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놓은 그 위대한 보면서 그 왕 지붕에 거닐고 있었을 때입니다. 29절,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의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으면서 4장 3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뭐가 보여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이고 나의 영광이고 내가 위엄을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루스벨이 한 것처럼 내가가 3번 등장합니다. 여기도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이다. 누가 빠졌어요? 진짜 중요한 누가 빠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루스벨은,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고, 내가 내 영광을 이루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그렇죠. 그 전까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얼마 전까지 그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보는 경험을 하고 나도 또 금방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속아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요. 사단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신들이 선택의 결과로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거지요.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할까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나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나라 가운데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베드로 전서에 왜 바벨론이 등장하는지.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어떤 나라일까요? 네 번째 등장하는, 시기적으로 네 번째 등장하는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몇 절일까? 13절. 다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또 보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무난한다. 그 당시 지금 베드로는 AD 1세기입니다. AD 1세기에는 바벨론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미 망하고요. 바벨론 망하고 나면 누가 생겼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생겼고, 메데 페르시아 망하고 그리스가 생겼고, 그리스가 망하고 그다음에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이게는 어떤 교회?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세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고 있는 1세기 바벨론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로마.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 1세기에 쉽게 쓰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상을 딱 상징하는 말을 쓸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베드로는 바벨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아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문학 속에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은 다 뭐라고 상징해요? 바벨론. 이렇게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학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은 다 뭐라고요? 바벨론. 그래서 1세기에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도 역시 똑같이 이 개념으로 이 똑같이 진노의 표주와 음행으로 다 사단에게 속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숭배하게 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악한 일을 로마가 다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요, 가장 타락해 있던,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도 로마 시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렇죠? 가장 잔인하게, 인간이 가장 잔인하게 행했던 시대, 언영글장에서 잔인하게 행했던 시대가 1세기 시대. 그래서 사단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로마 시대. 성경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에요? 5번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 등장합니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여기는 다니엘이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환상 가운데서 네 짐승이 등장하고 네 번째 짐승 다음에 그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작은 뿔이 하는 일을 거기 등장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섯 번째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에요? 네. 로마에 의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교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일을 대적하고. 누가 똑같아요? 사단에게서 배웠던, 누스백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일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또 뭣도 변기케 해버려요. 때와 법도 마음대로 변하게 합니다. 시간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법도 변경시키고, 이거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마치 사단이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서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세력,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다짐승. 죄송합니다. 바다짐승 이야기 했지요? 바다짐승이 똑같이 13장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이게 똑같이 바벨론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은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은 땅짐승. 땅짐승도 그대로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우상을 경배하게 해요. 땅짐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에 가면은요, 17장과 계시록 18장에 또 여기 마지막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자기의 거짓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치게 하거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에 사단은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의 바벨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믿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바벨론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시간에는요, 마시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진노의 포도주. 예, 진노의 포도주. 네, 포도주를 마신대요. 진노의 포도주. 어디에 들어있는 것이?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포도주는 어디에 마십니까? 좀 고급스러운 잔에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잔. 네, 뭐가 들어있어요?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똑같은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17장 1절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니 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앉아있는 데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많이 봤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도 등장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 음녀가 4절에 가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잔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도주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그 잔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도주의 내용이 뭡니까? 가증한 물건하고, 가증한 것하고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어요? 음행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큰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이 음녀가 누구예요? 역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가증한 것, 가증한 물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음행에 관계에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과 음행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면은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게 하는 바벨론의 사단의 일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됐어요? 이 두 가지. 가증한 게 뭘까? 어버비네이션. 이게 뭘까? 가증한 것. 성경에는요, 제가 이걸 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이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건 쉽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6번 등장합니다.
가증한이라고 하는 말,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에 썼을 때에 6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17장에 2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번씩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딱 6번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가증한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찾기가 그냥 다 쉽습니다. 주로 거룩한 것과 구별되는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개념은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산 것을 보거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구별된 것이 가증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이 가증한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은 다 세지를 못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증한 것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몇 개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 7가지를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은 꼭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과거에는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상 안 만듭니다. 우리 다 우상 없잖아요. 근데 21세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21세기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가 하나님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장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진내 포도주를 먹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게끔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갖게끔 하면 그때부터 다 뭐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미치게 해서 자기 편이 되게 한 다음에 죽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두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시간을 갖게 해요. 더 많이 시간을 갖게 하면.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세상과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게 가증한 물건으로 우리 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증한 것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더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음행. 그렇지?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쓸 때는요, 에레미야 3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혔는데 그 언약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누구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색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희는 뭐다? 나의 아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구고요? 하나님이고요.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다 결혼식에 언약을 맺지 어떻게 맺었습니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남자와 또 이 여인만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 하는 게 결혼서약입니다. 그렇게 결혼서약을 했는데 이 아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했더니 아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생기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어벌성에서, 그렇죠? 자기를 더 사랑하게끔 해서 다 진노의 포도를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진노의 포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게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요, 가증한 물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대신에 자기 사랑. 근데 음행이라는 말을 풀 때는 누구한테 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내에게 하는 것이고, 아내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가? 가장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생각하는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 에스겔서 8장. 음행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에스겔 8장. 예, 이런 내용입니다. 3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상 가운데 성 같은 것을 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천지, 하늘로 데리고 가서 환상 중에 나를 이끌어 에루살렘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죠? 에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예,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에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에루살렘 성 안에 많은 섹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섹션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에루살렘에 우상이 있는데 어떤 우상이 있다?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우상이 뭐라고요?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 여러분 질투심 가지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은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행하도록 하는 첫 번째 가증하기 뭐라고요? 질투의 우상.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6절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증한 큰 일을 보이시면서 7절에 보니까 나를 이번에 뜰 문에서 담이 있는데 담을 헐고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또 다른 가증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10절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각각 족속의 우상을 그 사방 벽에 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의 형상을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하고 있는 것인. 이걸 보고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더 가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데리고 가서 보는데 13절에 내가 다른 큰 가증한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가증한 일, 3번의 가증한 일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더 끝나지 아니하고 15절 이번에는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가증한 일, 그것도 어디에서요? 에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것 가증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질투에 가증한 신을 섬기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벽에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다 그려놨다가 세 번째 그것도 가증한 일이 더 큰 해서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슬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걸 가져간 것 같지? 그런데 더 큰 가증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설명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를 데리고 성전 안뜰,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벽면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여요? 거기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뭘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곧 문 현관과
현관을 지나고 딱 지나가 뭐가 들어요? 제단이 보이는데 거기에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향해서? 동편 문을 향하여. 성전 문은 항상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번제단이 딱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에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등지고 동편 해를 향하여 누구를 섬겨요?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있는 가증한 일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음행. 근데 음행에 가증한 일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뭐까지 섬기는 겁니까? 태양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근데 21세기에 태양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을 아무도 안 섬깁니다. 21세기에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죠?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어젯밤에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너희에게 딱 주면서 이거를 잘 보관하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이건 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딱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Keep it 하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요? 창조할 때 보니까 다 6주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로 충분해요. 거기서 지내면 돼요. 행복히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7째 날에 나의 안식일을 딱 주면서 어떻게 하지? 함께,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 놀자. 함께 놀자.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함께 놀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노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래서 너희 그것을 꼭 보관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대신에 뭐라 그래요? 사단은 내가 새로운 것을 주는데 그게 뭐다? 다른 걸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똑같은 태양의 날과 똑같은 썬데이에 원십하게 하는 일을 사람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그걸 통해서 그걸 꼭 킵하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한대요?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진노의 잔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할 때 그 심판의 의미가 무섭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또 하나 뭐였어요? 옹호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대되고 기다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는 참 하나님께 대해 경배하고 반대로 거짓 하나님이 주고 있는 음행과 가증한 것에서 들어가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대해 우러나고 자원해서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께 대해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한 복음으로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사단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줘서 그 영원한 복음 속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바벨론은 무너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렇지요? 질투의 신, 또 나를 사랑하는 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더 사랑하려고 했던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은 사단이 처음부터서 온 인류를 무너뜨리고 함께 죽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단의 생각이요, 거짓말이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담도 속았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속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속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속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거짓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의 포도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음행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함으로 그 복음이 선포돼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영원한 복음을 알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